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7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송해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7장 4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주시는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낙성식 혹은 새로운 번역들에는 성전 봉헌을 했다 또는 성전의 봉헌식, 낙성식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축물의 공사를 다 마치고 기념하는 의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하는 그런 제사가 이런 낙성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성전, 왕궁 건축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건축한 후에 이런 낙성식을 거행하는 이야기들은 신명기 20장 5절이나 다니엘 3장 2절 등에도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다니엘 3장 2절에서는 우상의 신상 건축과 관련해서도 이 낙성식이라고 하는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6절에서 힌트가 있기는 하지만 낙성식에서 부르는 찬양을 우리가 낙성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시편 30편 경우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며 미리 한 낙성가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성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낙성식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세번역이나 이런 곳에서는 봉헌식이다 그렇게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낙성식에서 드리는 것은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이제 원만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나타내는 화목제로 드린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5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드린 제물의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이고, 특별히 낙성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이 성전의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에 소 1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다 번제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어서,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놋제단에서 드리는 것으로는 이 지금 솔로몬이 드린 소 1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소 22,000, 양 12만 마리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번제할 수가 없어서 그 특별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전의 앞들, 그러니까 앞들은 이 놋제단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그곳에 어떤 특정한 지역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번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소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낙성식, 즉 봉헌식을 거행하는데 솔로몬은 가장 성대하게 이 낙성식을 거행해서 그 성전에 있는 놋제단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특별한 제단을 만들어서 그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다. 여기서 7절에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태워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화목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솔로몬이 드린 그런 양은 소, 이것은 화목제물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식, 제사를 성대하게 거행했고, 그 성대한 모습은 바로 그가 드린 소가 22,000, 양이 12만 마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제를 성전 건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낙성식, 봉헌식을 거행한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앞에 기도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건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성전 봉헌식, 낙성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봉헌하거나 또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집이나 또는 재산의 증식,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드리는데, 이것은 그것을 얻거나 건축하거나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것이 낙성식이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원만한 관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사는가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고 고백하면 그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를 결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6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의 봉헌식, 낙성식을 행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대로 서서 그 일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가지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했는데 이 악기는 이제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보존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에서 이 성전 봉헌식에도 결국은 다윗 왕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심지어 다윗은 성전 봉헌식에 사용되어지는 악기까지도 다 준비해서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다윗 왕과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 역대기서입니다. 열왕기서와 달리 역대기서에서는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이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 다윗 왕을 단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을 종교 지도자로서 묘사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 역대기 역사가의 입장이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단순히 군사의 용맹스러움이나 정치 지도자로서 탁월한 능력만 가져서는 안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다윗 왕에게 그가 이상적인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 더 투영해서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역대기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기록되어진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 결국은 열왕기, 신명기 역사가 즉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정치 군사적인 것들을 기록했는데 결국 정치 군사적으로 탁월한
왕이 있다 해도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은 이제 정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왕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치나 종교가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종교가 정치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정치를 하는 사람 개개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 역사는 그렇게 해서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나라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역대기 역사의 특징이고, 그래서 솔로몬의 봉헌식에서조차도 다윗 왕이 모든 것을 준비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종교와 관계없는, 종교를 감추려고 하는, 물론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 또는 어떤 사회 지도자로서 자기의 종교에 편향되어져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숨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실한 그런 종교인이 되어져야만 그가 겸손하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런 역대기 역사가가 이 다윗 왕을 묘사할 때 종교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는 그런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런 시대의 지도자들은 각자의 종교심, 이것이 신앙심이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종교가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종교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의 큰 단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AI, 인간성이 점점점 우리가 희박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면 종교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어떤 그 자기 마음 속에 어떤 허무감 또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심을 갖는 것이 이 사회의 미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그런 덕목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역대기서에서 다윗에게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의 초점은 얼마나 많은 제물을,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5절에서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이 번제물과 화목제를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성전 봉헌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22,000마리, 12만 마리를 7로 나누게 되면 하루에 태워야 되는 양의 수가 엄청난 수입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다 각을 떠서 태운다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을 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더 태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중 하나는 범죄물이 많으면 예전에는 제단이 하나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다 비축하고 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드리는 데까지 드리고 남는 것은 창고에 드리거나 또는 목장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제사장들이 이득으로 삼았는데, 오늘 주시는 이 7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번제물, 화목제물,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거룩하게 제단을 쌓고 임시제단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드렸다, 기름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넘치면 넘치는 것 다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목적에 맞는 것을, 맞는 삶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나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8절에 있는 말씀은 이 절기를 그 7일 동안 솔로몬이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더기로부터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했다. 그래서 이 낙성식을 7일 동안 지내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는 오늘 주시는 10절에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초막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절에 등장하는 8째 날이라고 하는 것, 즉 절기의 8번째 날, 성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초막절을 7일 지내고 그 다음 하루를 성회로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막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본문 8절, 9절을 10절을 통해서 보면 7번째 달 7일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해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을 그 초막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회를 마치고 23일에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번째 달에 있는 유대인들의 고대 이스라엘의 축제는 신년 초하루가 7번째 달 초하루이고, 그리고 7번째 달 제10일이 속죄일이고, 그리고 7번째 달 14, 15일에 초막절을 지내고, 그리고 23일에 그 성회를 보내게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7번째 달에 23일까지 연속으로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성전 봉헌식은 7번째 달 7일에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중간에 7번째 달 제10일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7번째 달 제10일에 과연 어떻게 했겠는가? 속죄일을 그러면 한 해는 건너뛰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설명하기를 그러니까 이 7번째 달에 그들이 속죄일 전에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속죄일을 지난 다음에 초막절을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날짜를 보내고 그 다음에 23일에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8번째 날에 장엄한 대회로 모인다라고 하는 민수기 29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9절에서 8째 날에 성회를 지내고 그 다음에 23일에 모든 백성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전 봉헌식은 7번째 달에 지켜졌고, 그리고 초막절 전에 지켜졌다, 여기까지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7번째 달 1일과 10일이 속죄일과 신년 초하루와 속죄일입니다. 그러면 이 7일부터 시작해서 14일까지 속죄일을 포함해서 성전 봉헌식을 했느냐, 아니면 속죄일 전에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4일 정도 있다가 다시 7번째 달에 있는 장막절, 초막절을 지켰느냐, 그리고 나서 장엄한 대회를 마치고 23일에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느냐, 이거를 우리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는데 초막절 전날 도착하거나 그렇지 않고 대략적으로 그 속죄일이 끝난 7번째 달 한 열흘경에 도착을 해서 그 어떤 준비를 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상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7번째 달에 성전 봉헌식이 거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성전 봉헌식과 초막절이 연속으로 지켜졌느냐, 아니면 성전 봉헌식을 하고 속죄일을 지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냈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엄한 대회까지를 다 마치고 제23일에 왕이 백성들을 돌려보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화목제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